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기, 낙상, 사고 안전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예배 승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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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50장 가운데 10장 정도는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건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아브라함의 손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5분의 4가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신앙의 샘플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리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결국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외국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데려와서 유심히 요셉을 보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셉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보디발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쯤 되니까 잘 살았겠죠. 생활에 문제 없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들어온 때서부터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불일듯이 막 일어나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불일듯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모든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고 노예들까지도 관리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고 하니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가정총리로 삼을 때부터가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때서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가 있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직장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이거 좋아하신다, 그렇게 결론이 와지면 목숨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시편 127장, 시편 128장 두 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127장과 시편 128장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교회의 임직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나의 가정도 직장도 생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자신이 잘났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지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음욕을 품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는데, 자기 자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도 병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장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환경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책까지 맡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13년이 지난 30세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곳곳마다 풍년 들었을 때 많은 창고를 짓고 먹을 것만 먹고 모든 것은 다 창고에 저축해두는 게 좋습니다. 흉년이 올 텐데 흉년 때에 그것을 나눠준다거나 흉년 때에 주변 나라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은 얼마든지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내가 타고 다니는 황금 마차를 타고 다녀라. 내가 쓰는 이 옥새를 내가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라. 요셉이 바로 그 일을 한 장본입니다. 13년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하죠. 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는 순간 그냥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 큰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크게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잘 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복을 얻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말이죠, 모리아산에 갔다가 목을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각을 떼어 번제물로 드려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데 어떨 때 집을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될 듯한데 안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될 듯 마지막에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에 성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 넣었을 때 잠이 오질 않아요. 잠자리에 들어 넣었을 때 잠이 안 와요.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올까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어 넣었을 때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코를 뜨르릉 굴며 잠이 와요. 왜 잠이 올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본문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지켜주신다, 그 얘기는 일터를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은즉 너의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잠을 주시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 행성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가시면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이 확 하고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와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지나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말이죠, 10가정이 결혼하면, 죄송합니다, 10가정이 결혼하면 7가정이 이혼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10가정이 결혼하면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가정이 5가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아들, 딸을 낳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야 아들, 딸을 낳아요? 너무 질문이 복잡해가지고 답을 못 하시네. 여자, 남자가 결혼해야 자식을 낳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해야 자식을 낳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자식을 낳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수능 섭리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하와를 뭐하러 만들어냅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서 자식을 낳는다면 아담을 뭐하러 만들어냅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잠든 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흙으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 이름을 하와라 하여 하와와 아담과 하나가 되니, 둘이 하나가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갔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갔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은 남자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은 여자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는데 남자, 여자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적을 할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 기록해야 되는데 남성, 여성, 중성도 있다는 거예요. 중성.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야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온 가족 식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만 하면 적자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만 하면 흑자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으로 일만 하면 흑자를 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일만 하면 적자를 보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의 결실과 감람나무의 결실을 한 가정의 행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는 포도 농사와 감람나무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포도나무 같이 감람나무처럼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떻게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번영을 볼 것이라. 마지막으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인가 기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당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 한 사람은 불교인, 한 사람은 가톨릭인, 한 사람은 천도교인. 그러면 가족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 소금 전쟁, 물 전쟁, 땅 뺏기 전쟁입니다. 종교가 다르다, 가족 식구, 온 가족 식구가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딱 묶어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인가기도 되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제일 중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자식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며 믿음의 길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행성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